오늘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발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결론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말씀 중에 이 정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후반절, 그러니까 53장의 결론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본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저러한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기에 내가 이러한 고단하고 혹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이런 질문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좀 고단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혼란을 겪을 때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있는 목회자,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잘 되는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 김 목사가 그래도 참 지혜롭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교만해지기 딱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연도 많고 이러저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어떤 목회 현장을 경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주님, 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 정도 나오신 분들은 워낙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고단해져도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점은 고단한 날들을 지낼 때, 네. 고단한 날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자신의 본심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님 베푸시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갑작스럽게 전하는 한 주님의 마음에 대한 예언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나라와 민족은 멸망해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사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잠깐 하면서 우리 이제 은사님이 저에게는 주신 책이고 우리 사역자 중 한 분은 구입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잠깐 이제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을 잠깐 나눴습니다. 더 라이즈 오브 이제 크리스찬이티라는 책을 언급한 한 교수님의 글인데요. 그 글에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작은 예수 운동을 일으킨 이 성도 공동체가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고 전 세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의 해답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많은 사회의 위기와 고단한 현장 속에서 성도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을 극복하는 모습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귀감이 되어서 결국 오늘과 같이 기독 신앙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단한 현장, 어려운 현장, 이 현장이 내게 안 왔으면 좋겠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겪는 혼란이 정말 많이 어렵고 고단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결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예표를 다루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53장의 결론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셨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담당하신 그 십자가와 그 모진 고통의 현장,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원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악의 종되어서 끌려가는, 죄와 사망의 종되어서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계셨다는 겁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친히 수고를 당하시는 그 현장을 주님이 친히 감내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자 하나님의 본질, 본체 그 자체시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자기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요,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하나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수고한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순환을 당하심으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주님이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이제 표준 서변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셨다라는 표현을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만족하셨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족했다라는 말, 히브리 말 사바라는 이 말은요, 배가 불러가지고 편안한 상태, 이렇게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수고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현장을 보시고는 너무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할 만큼 주님 만족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되시길 기대하시거나 고단한 형국을 지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거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에 종된 나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주님이 가지신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고민하시면서, 와, 내가 김 목사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막 주저주저 하시면서 그 길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가끔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좀 감당하다 보면요, 젊은 세대들한테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이렇게 사줄 때가 있습니다.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잘하고 많이 제가 베풀었는데 뒤에서 이제 딴소리 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잘 얻어먹고 나서 아, 목사님 기왕이면 이거 사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놈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잘 얻어먹고 아, 기왕이면 목사님 뭐 스시를 먹자고. 예, 애들이 뭐 입이 고급이에요. 예,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고 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농담처럼 안 사줄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 놓으시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저것 때문에 내가 죽었나? 이러면서 후회하실까요? 때때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이루어져 갈 때 그를 보시고 주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마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울을 왕 세워 놓으시고 주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후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현장을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끔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타나곤 하는데 칼빈의 입장을 빌리면 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주님의 극도의 슬픔의 표현이에요. 진짜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구속의 자리잖아요.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요한 1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이성 간의 사랑.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확 뜨겁게 불 붙다가도 여차저차하면 그냥 사라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부부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우린 을입니다. 이렇게. 부부입니까? 이러면 아니요, 우린 동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성 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자식이 너무 큰 불효를 하게 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 부양의 문제가 교환의 문제냐 효도의 문제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공급하면 자녀가 효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필로스, 친구와 가까운 어떤 형제 간의 사랑,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신적인 사랑. 우리는 흉내낼 뿐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당하시느냐?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이 기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그의 마음을 쏟아 놓으실 때 내 상태와 내 삶의 자리와 그리고 내 삶에서부터 그 마음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내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소홀해지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막 다가와 가지고 나를 막 위협하고 책벌하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안 계신가요? 네, 가끔 계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잘 살고 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되게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 내가 지금 내 삶이 별로 좋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상태와 내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마음은 그냥 그분이 마음에 품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죄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좀 어렵든지,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내 상황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의문을 갖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삶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도가 의구심을 갖거나 또 어렵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 근래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책벌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책벌이란 말도 좀 순화적인 표현이고요. 심판하셨다. 한국 교회를 이제 심판하신 거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느냐? 이 고단한 형국이 왜 찾아왔느냐? 이게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겁니다. 돌아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셔서 막 책벌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사랑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가?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경험해서 주의 성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으로 결실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고단함과 어려움은 전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가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역사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바라며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잠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하면서 재밌게 보는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수필집인데요. 크리스찬이 쓴 수필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묶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왜 자꾸 이제 제게 있어서 좀 감동을 좀 주냐면, 이제 책 제목은 새는 날아가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책 제목이 인상적이라서 샀는데 내용도 좋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읽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류시아 시인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많이 감동받고 깨닫고 뭐 삶의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대요. 근데 뭐 그 책을 읽어보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얘기들이 막 계속 전해집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때 뭔가 특별한 일, 굉장한 일,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과 어떤 특별한 말들이 내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 그냥 흔히 잘 아는 이야기들이 그냥 내게 들려지고 경험될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날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떤 은혜가 찾아왔냐면, 고단한 형국을 지낼 때 목회자의 한 가지 관심은 무언가 하냐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울 때 이 성도한테는 어떻게 가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한 가지가 결국 성도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연한 게 뭐냐? 기독 신앙의 기초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본문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이 고단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실 때 주님은 그 길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감당하심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 우리는 지금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과 또 내 존재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아버지 정성을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그 사랑 붙들고 오늘의 이 고단한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힘있게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속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그치심이 아버지 고단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아버지 주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에 만족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은 내 상태나 내 삶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사 주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편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사오니 그 확증된 마음을 붙들고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에 믿고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뤄가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으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 현장 속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모든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고단하고 어려운 형국 속에서 아버지 주여 곤고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덮으사 다시 한번 이 땅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곳곳에 세워져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단한 형국이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병의 창궐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모든 경제적인 위기가 아버지 이제는 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활력이 넘치기 원합니다. 어떤 사망의 그늘도 사망의 얻은 권세도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주여 깨끗하게 하셔서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가 소멸되고 아버지 주여 없어져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아버지 생명력을 얻어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위기와 아버지 모든 영적인 위기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고단한 위기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 땅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직임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고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귀한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단한 형국을 지내면서 주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감당하며 어떤 일에 매진하고 몰입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무너져가고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살아나 아버지 다시 한번 경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룩한 귀한 아버지 영혼과 생명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 가운데 활력을 더하시고 생명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셔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의 권세가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역사, 아버지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송아지가 뛴과 쥐치는 활력을 얻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이 재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회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치유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만 하는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고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령에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하시고 여호와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이면 아버지 치유하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라 이 재단 가운데 왔사오니 주여 이 밤에 응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두운 구리는 없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이사야서 53장의 결론부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죽임을 당하셔야 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다고, 기뻐하셨다고, 만족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저주저 하시면서 그 길 가신 것이 아니라, 망설이시고 후회하시면서 그 길 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사랑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변치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그 귀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전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내달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지금의 어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고단하다 하여, 사회가 어수선하다 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온전히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내면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님 그것을 풍성하게 가득 채워 주셔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 아버지 주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